11장을 읽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여기 기사라고 하는 것, 계속되는 재앙을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나 또 고센 땅의 히브리 백성들이나 또 애굽 땅의 모든 애굽 사람들, 이 계속되는 재앙이 몇 번 반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9절에서는 나의 기사, 이 재앙과 기사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의 줄거리 의미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페트라고 하는 이 모페트라는 단어가 기적, 이적을 말합니다. 표시, 하나님이 표시를 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어떤 표시를 하시느냐? 그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말씀의 맥을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탈출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고 재앙을 예언하신 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장차 앞으로 심판이 있다, 어떤 재앙이 있다. 그 하나님의 깨우침은 우리가 그런 재앙을,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됩니다. 그런데 완악한 바로는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지 않을 때는 결국은 그것이 재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바뀐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히브리 백성만 선민이 돼서 나온 거 아닙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시느냐?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은폐물, 금폐물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은과 금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은, 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노예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매일의 양식이고 매일의 쉼입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생각도 못하는 은과 금, 패물, 은과 금, 패물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은, 패물, 금, 패물 다음에 의복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어떤 주석가는 430년 동안 임금 없는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430년 동안의 임금값을 받아가지고 가게 하신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은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하고 옷감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백성들이 어디에서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합니까? 은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은금, 금 폐물들을 모아가지고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금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히브리 백성들은 생각도 못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하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이제 12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히브리 백성들 갑자기 은금, 패물, 의복 이런 모든 것들을 얻어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생각도 못한 일을 지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를 만나고 이게 무슨 섭리야.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로의 장자는 쉽게 이해가 되죠. 바로의 뒤를 이을 왕 위를 계승할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는 뭡니까?
맷돌을 갈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맷돌을 간다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루로 만듭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자, 너 이 곡식을 줄 터이니 방앗간에 가서 떡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 곡식을 맷돌을 가는 노예에게 주고 여종은 맷돌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 애굽 사람들의 종, 그 모든 장자. 그런데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장자들은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게 묘미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처음 난 것, 생축의 처음 난 것을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우리가 사람과 생축이 구분되기 때문에 사람은 장자라고 하고 생축은 초태생이다.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임종하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맏아들 루벤을 향해서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장자의 권위요, 장자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한다. 한 가지 그 재앙, 내가 이 기사를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런데 왜 은은 필요하고 금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냐? 한 벌 옷 가지고 40년을 버텼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실까?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시키실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게 할까? 그 왜 그렇습니까?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도하지? 생각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게 7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땅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욕이라고 하는 땅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구별의 은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구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의 삶을 살지 않고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나를 구별해 주실 거야. 그건 인간의 교만이요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구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왜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묵상합니까?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나만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다 사용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이 시간을 구별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시간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그 물질을 하나님에 바치느냐? 그래야 물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내 건강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래야 건강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왜 구별하느냐? 앞으로 너희들이 이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11장이 매우 짧지만은 이 말씀 속에 함축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준비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삶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비하신 은혜로 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새벽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를 확신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새롭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다듬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가 매우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혼돈스럽습니까? 한국은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이 이념이 완전히 혼돈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어떠셔요? 미국의 혼돈은 두 가지입니다. 고물가 시대, 인플레 현상. 이게 지금 미국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이 1인 독재 체제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된다고 하는 이런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대학의 젊은 학생들이 그 시진핑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런 운동이 전개됩니다. 또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끝까지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혼돈되기 시작했느냐?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35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아셔요? 존 F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이 뉴 프론티어 정책입니다. 새로운 개척자 정신. 뉴 프론티어 정책을 내세우면서 케네디 때부터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못하게 합니다. 신앙고백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서서히 시작돼서 결국은 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혼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강대상에 십자가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제는 점점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그렇게 될 때 그 결과의 현상은 무엇이냐? 반드시 혼돈됩니다. 그 혼돈은 무엇이냐?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왜 신앙 고백을 강조하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왜 강조하는 줄 아셔요? 예비된 은혜를 이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단계입니다. 말로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10번에서 맞췄기에 다행이지, 이것이 11번, 12번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살아남을 존재가 누굽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이 여기에서 멈춰야지,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온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걸 누릴 수 있었던 그 믿음, 오늘도 우리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늘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11월 이제 초하루, 우리가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참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식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 결단의 기쁨이 온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비오기는 비록 이 짧은 새벽의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신하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며 이전보다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결단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됨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감추어진 것까지라도 들추어내어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워나가는 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